잠언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령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장부터 5장까지는 7번째 강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2절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법은 어떤 것인지, 이 법 안에는 다 포함된 거예요. 율법, 규례, 율례, 또 교훈,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솔로몬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굴레를 벗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굴레잖아요, 굴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학교 규정이 있으면 애들은 막 그게 싫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마치 굴레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벗어버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하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굴레와 같은 것이어서 이것을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짐승에게 씌워진 멍에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 그 멍에를 씌우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을 우리의 목적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그 개도 그렇고, 개도 목줄을 해야지 그 주인이 개를 좀 잘 다루지. 목줄 안 하고 개 데리고 나가면 개가 주인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 잘 따라오는 개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큰 소나 말 같은 경우도 그 코를 꿰지 않으면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하고 싶은 대로 가지. 말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코를 꿰가지고 아프니까 그걸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발로 자기 때리니까 가는 거고, 또 서는 거고, 당기니까 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입장에서는 이게 멍해고 굴레고 이게 힘든 거고 귀찮은 거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짐승은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인데 사람인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요. 죄인은 그렇게 못해요. 예? 사람은 자율적 뭐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죄인은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죄인은 다 자기 목적과 자기 이기심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굴레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숙하고 그리고 뭐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법이 필요해. 우리가 지식인이고 문명인이고 그래도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법은 저 미개한 사회에서나 짐승 같은 사회에서나 법이 필요한 거지.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고 교양도 있고 세련됐고 문명과 지식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은 법 없이 살지 못해요. 다 자기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거예요. 예.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율적이지 않고 따라서 그냥 이렇게 법이 없으면 그냥 망나니처럼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죄인들은 짐승이에요. 표현이 좀 뭐 거칠어서 좀 언짢긴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죄인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인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코에 뭔가 이렇게 꿰어 있지 않고 우리의 어깨에 멍에가 없으면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는 자기 이기심대로예요. 자기 이기심대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굴레가 씌워져 있는데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법 안에서 통제를 받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이 법들은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또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이기심과 충돌해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은 솔로몬이 검증됐다는 겁니다. 검증. 그것이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어머니의 외아들이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 그 법이 굴레처럼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나의 이기심과 충돌해서 많이 불편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법이라고 하는 굴레를 메고 살아보니 이게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리고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내가 검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이게 힘들기만 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잘 안전하게 안내해주고 검증됐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너도 검증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살아서 너도 그것이 네 인생 안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검증하여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은 더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소 실강화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법이 있어요, 법. 근데 그 법은 우리를 짐승 같은 삶에서 건져주고 지켜주는 삶이에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완전하지 않아요. 법이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을 다 지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 법은 완전한데 그 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법은 완전한데 우리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오래 이렇게 쥐고 있으면, 코를 꿰고 오랫동안 그렇게 다루어져 있으면, 그거를 풀어놓으면 그 말을 잘 듣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가 사람한테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말이든 소든 어떤 짐승들이 사람한테 오랫동안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그 짐승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성향들과 성질들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하고 오랫동안 뭐 수십 년 우리 집에서 밭도 갈고 뭐 일도 하고 뭐 수레도 끌고 나도 태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제 거의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그 목에 매었던 멍에 코를 뚫었던 거 다 이렇게 풀어놔요. 이제 네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소가 말 잘 들을까요? 잘 들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짐승은 길들여질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리스도가 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존재가 처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이제 없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거죠. 새로운 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로운 나가 들어온 건데, 그 새로운 나가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죠? 그리스도는 이타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그 죄인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고 종결되고, 더 이상 그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가 들어온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바뀌었으면 반드시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삶을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정말 자아가 바뀌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자아가 바뀌었대.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말할 거 없다는 거죠. 진짜 자아가 바뀌었으면 다른 자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자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온전한 지혜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잠을 읽으면서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초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혜, 완전한 지혜, 그리스도가 완전한 지혜, 지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인데요. 지혜를 얻어라, 즉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얻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얻으라고 하는 말은 돈 주고 사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돈 주고 사라, 명철을 돈 주고 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7절에서 다시 반복이 돼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구매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돌아가서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잖아요. 값진 진주를 찾으러 다니던 자가 정말 값진 진주를 만나서 가진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것, 새로운 자아가 된 건 그리스도가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값을 지불하셨죠. 나를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여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값을 지불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혜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지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냥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니까 별것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요 반드시, 여기에서 그게 나오는데, 사람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 저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주는 거, 저는 이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받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저 이렇게 얻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공짜로 얻는 거, 거저 얻는 거 치고 우리 인생에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값을 지불했다니까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지혜를,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지불하고도 그 지혜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 지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려면, 그것이 내게 유효한 지혜가 되려면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 여러분 비용을 지불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 그 신앙에 성장한다는 건 지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성장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확장되고 더 강해지고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없이 우리가 지혜를
살 수 없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를 살려면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용을 지불해야 그것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그거를 원하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중요한 건 사모함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혜에 관한 그 4장에 나와 있는 제 7강화를 읽어 보시면 마치 지혜가 사람 같지 않나요? 그죠? 인격 같아요.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그잖아요. 지혜가 나를 보호해 준대요.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한대요. 지혜가 지식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인격이란 얘기잖아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러면 그가 또 나를 높인대요.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 같잖아요. 그를 품으래요. 그럼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러면 그가 나에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준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는 지혜가 어떤 책 속에 있는 정보로 여기는데, 지혜가 여기는 막 인격처럼 표현됐어요. 지혜가 인격처럼. 그러니까 지혜는 여러분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그리스도를 숨겨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지혜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그를 사랑하며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면 그가 나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내가 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인격이잖아요. 인격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걸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심지어 품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증거가 뭐가 있냐요. 그 증거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 너 정말 사랑해, 나 너 너무 좋아해, 난 너하고만 있으면 기뻐.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저 사람하고 뭐 친해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한테 밥 한 끼 안 산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난 그 사람하고 친해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 믿습니까? 에이, 친하기를 뭘 친해. 밥 한 번 안 샀는데, 내가 계속 밥 샀는데 한 번도 밥 한 번 안 샀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사귀고 싶고, 나 가까이 하고 싶고, 나하고 친하고 싶고, 나를 원하면 반드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나요? 내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맛있는 밥 사줬어. 내가 얻어먹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 사람 만나기 위해 내 시간을 지불한 거예요. 나에게는 돈보다 밥 한 끼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간을 비용으로 지불한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면 반드시 뭔가를 다 지불하게 돼 있어요. 돈을 지불하든 뭐 시간을 지불하든 다 지불합니다. 다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지불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왜 그 사람 만나서 밥을 먹어야 돼, 내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왜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왜 에너지를 써야 돼, 내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에너지라도 내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에너지도 쓰고 싶지 않아. 그럼 난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만나고 싶고, 그 누군가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은요, 내가 기꺼이 시간도 지불하고 돈도 지불하고 내 에너지도 내 마음도 다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비용도 지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다 지켜요? 이렇게 얘기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비용도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예배 드리세요, 뭐 사역하세요, 뭐 시간 없대, 시간 없대, 시간 없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내 가지고 다 합니다. 예?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변명이고요. 그 말의 진짜는 이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 이 뜻이에요. 나는 그것에 내 시간을 지불할 마음이 없어요. 내 인생에서 그것을 위하여 내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내게는 없어.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쁘다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안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건 결국 다 해버립니다.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 내가 정말 지혜를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러면 사실은 다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용 지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근데 정말 우리가 이거를 간절하게 원하는가? 간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기꺼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니까 비용 지불해서 이곳에 나오셨잖아요. 그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모함이 없으면 지혜는 결코 우리 안에서 지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죠.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가 이미 지혜를 소유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지불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의 비용.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새벽에 나오신 것 대단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 지불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 그건 하라는 거죠. 최소한. 그러면 엄청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합당한 비용 지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용 지불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비용 지불, 즉 성의만 보이라는 거예요. 성의만. 정말 그걸 원하는지, 정말 사모하는지, 정말 갖고 싶은지, 정말 응답받고 싶은지, 정말 해결받고 싶은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은지, 정말 나를 경험하고 싶은지, 이제 최소한의 성의만 보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받았을 때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새벽에 이불 덮고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주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받은 은혜들은 우리 안에 다 하찮게 다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거저받은 것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다 하찮게 여깁니다. 다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정말 피땀 흘려서 만원을 번 것과 여러분들이 복권 긁어가지고 1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만 원은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만 원은 아무렇게나 못 씁니다. 10원 하나도 아무렇게나 못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갑자기 100만 원, 1000만 원이 생겼어요. 복권을 긁었든 뭐 어떻게든 그냥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냥 막 쓸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원 한 장이라도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비용은 내 땀과 내 시간과 내 애씀과 내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 그 모든 진리, 이 모든 인자, 모든 하나님의 생명,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내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지혜를 우리가 이미 얻었어요. 그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배로운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법으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이제 새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온전한 지혜의 주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얻은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 그 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